저도 아까 박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즉 농장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멈추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보내십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 정당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신 거죠. 더구나 아까 오현미 권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초가 되는 모든 일들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세를 받는 게 정당한 일입니다. 그 농장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 농장을 일구셨죠. 그리고 이제 세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안 내려고 종들을 때리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마저 때리고 핍박합니다. 이게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겠지. 자꾸 보내십니다. 자꾸 보낸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꾸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시면서 우리를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동역자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 우리가 거부하면 그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덕도 보내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지. 이게 올바른 일이지.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덕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권유로 그럴 때는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건 정말 주님의 명령이야 라고 하는 말씀 또는 주변의 말씀과 설교 말씀과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게 이것은 마지막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이고 이것마저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만져가실 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말씀에는 꼭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을 갔는데 시골 성당에 그러니까 교회당에 이렇게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주일을 보내게 돼서 그 피아노도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죠. 그 시골 교회에 피아노 연주자가 하는데 피아노 연주자가 이제 초보자였던가 봅니다. 영 미숙하고 피아노를 치는 솜씨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기 매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피아노를 좀 연주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피아노를 연주하던 반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피아노는 제가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저는 이 피아노를 다른 사람에게 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연주합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 시골이고 그다음에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만 연주합니다. 아무도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델스존이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연주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네요. 해서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맨델스존이 너무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피아노 반주자가 너무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저는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당신 그 선생님이 맨델스존 그 유명하신 그 맨델스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시골 교회의 피아노라면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분.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이건 내가 바쳤고 또 나 외에는 아무도 이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내 삶을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썩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록 훌륭한 피아노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피아노를 맨델스존의 손에 맡기니까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했듯이 썩 그렇게 훌륭한 피아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린 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 삶을 잘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버린 돌이었는데 주께 복종할 때 주님이 주춧돌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셔서 우리를 주춧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